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예,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주 또 맞이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내일 이제부터 수, 목, 금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우리 김향주 교수님 수업 시간하고 제 수업 시간, 수요일 수업 시간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김향주 교수님 변증학 시간은 내일 이제 제가 하던 시간에 하는데요. 이번 주만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 이제 무슨 일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을 바꿨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귀하신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청교도 신학원 이제 세워 주셔서 영성으로 이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이 시간에 이제 참여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그 학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잘 준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말씀 안으로 여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함께 이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1장을 공부를 마쳤었는데요. 우리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신다고 하면 예,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7장 17절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3장 21절까지 여기에서는 바로 이 국가 지도력의 첫 번째 이제 전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1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럴 때 먼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 이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해 주셔서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탄생하니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나가 이제 이 사무엘을 놓고 예언적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2절에서부터 2장 이제 그 36절 2장 끝까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먼저 무엇이 나왔었냐면 이제 2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엘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제사장인데 그 엘리의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악한지,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의 아들들의 이 죄악됨을 보여주면서 이제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바로 아버지 엘리의 이 타협안이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22절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2장 22절에서 26절을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면은 2장 22절에서 26절은 이 엘리는 바로 이 부도덕한 일,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이제 준비하는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소식을 이제 이 아버지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부도덕한 그 일에 대한 그 아들들의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그 아버지가 엘리가 그 아들들을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들들을 책망을 이제 하죠.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말, 좋은 말로만의 이 책망으로 지금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좋은 말로 이제 이렇게 그 아들들을 꾸지람을 주는 거죠. 이렇게 꾸중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효과를 보기에는 이미 그때가 때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깊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이 바로왕, 이집트의 이 바로처럼 이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응당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무엘은 조용히 자라면서 그 순결함과 선함으로 여호와와 그 사람, 하나님과 사람, 이 모두를 다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이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 제사장들이 그 시대에 이 도덕적 부패함을 피하지 못한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 시대에 왕들이 없을 때 그들의 이제 자기들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그들이 행동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었다. 정말 이제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었다. 그러나 그 시대 전체가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우리 현대 시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죄가 죄인 줄 알아야,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죄를 분명히 죄인데 이 죄를 법에서 죄가 아닌 것처럼 규정이 되어 버리면은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 동성애 뭐 이제 이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제 만약 동성애 결혼하고 동성애 뭐 동성끼리 결혼하고 이것이 합법화된다. 이게 합법화돼서 이게 법으로 이제 완전하게 합법화되어지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이거 죄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예,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도 모두가 다 자기들이 선한 대로 하다가 보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하면 선한 거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죄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텐데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죄 같은 것을 합법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화 시키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것을 죄가 죄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도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합법화 시켜 나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드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 그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합법화 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저지할 수 있으면 저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계속해서 22절에서부터 이제 2장 이제 7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 성경책 펼쳐놓고 따라가시면 좋은데요. 이제 여기에 이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엘리의 책망이 부드러웠던 만큼 지금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이 책망은 아주 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엘리의 이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것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론의 가족을 그분의 그 제사장으로 삼은 일 그리고 제물을 그들의 소유로 은혜로 허락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조상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론을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론의 가족, 아론의 이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제 삼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제물을 바로 제사장들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을 소유하게 한 것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왜 모르냐라고 하면서 이 일을 먼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기억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엘리가 그의 아들들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 보다가 하나님의 그 규칙, 제사 규칙 보다가 그들의 그 식욕, 그들의 육신을 위한 그 욕심을 우선적으로 허락했다라고 꾸짖고 있어요. 29절 한번 보실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여기 보시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밤낮에서 그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제사장직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전의 이 약속은 제사장들이 훌륭한 이 인격의 소유자일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와 그 엘리 집의 악함, 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그의 가문 중에 아무도 늙을 때까지 그들이 정말 늙을 때까지 살지 못했고 이 실로의 성소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이 실로에 있는 이제 이 성소까지 실로에 있는 이 성소까지 지금 뭐 하게 됐냐면은 부패하게 됐다. 요즘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시대다. 그런 상황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실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요 실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요 실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제 실로의 1장에서도 이제 그 한나가 이제 매년 제사장 그 실로로 제사 드릴 때마다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1장에서 읽을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소가 지금 부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했는데요. 자, 이 실로가 어떤 지역이었었는가? 우리는 이제 1장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실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두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1장에서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에브라임 산지.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바로 한 성읍이 이제 이 성읍이 어디냐면 베델이죠. 베델. 자, 요 베델인데 우리 사사기 21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21장 9절인가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랬고요. 19절 가볼게요. 19절 또 이르시되 보라 베델 북쪽으로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기에 이 베델이 있잖아. 그렇죠? 이 베델에서 이제 북쪽으로 베델에서 이제 북쪽으로 있고 또 북쪽이면서 이쪽으로 동쪽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동북쪽 또는 북동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베델에서부터 여기 실로까지는 약 15km 정도 이제 떨어진 이제 지점인데 여기에 이제 이곳은 그리고 여기가요 조금 이제 해발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해발이 뭐 370, 380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언덕에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였었는데 1년에 한 뭐 이제 몇 번씩 올라간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3번씩
보통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데로 올라간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가 이 지형적으로는 아주 방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언약궤를 옮겨갔던 장소가 실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주로 진을 치고 있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을 치르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언약궤를 메워 가지고 여기 이 실로로 가져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여호수아서 18장 1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기다가 이제 성막을 세운 거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길갈에서 이제 그 실로로 이제 이 성막을 옮겨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도 이 사무엘의 어머니하고 사무엘 아버지가 이제 매년 여기에 이제 정기적으로 그 성전에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 한나가 매년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까지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그 블레셋에 빼앗기기 전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4장 11절, 여기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빼앗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7장 12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7장 12절. 여기서 보시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가 처음으로 이름을 둔 처소 실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갔던 거잖아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시절 이후로는 다시는 이곳으로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6장 21절.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7장 1절에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사무엘하 6장 2절. 예,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시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있던 이 실로는 여호수아 때 이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바로 그 지역인 것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이 예언한 이 선지자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은 바로 실로 출신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겠죠. 한번 보실까요? 왕상 열왕기상 11장 29절. 예. 여기 보시니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실로가 이런 그 지역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바로 이제 한나 엘가나가 가서 기도하던 그 지역 이제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서 젖을 뗀 다음에 가서 살던 그 성소가 있었던 그 지역, 성막이 있었던 지역은 바로 실로 여기였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엘리의 이 가족이 완전히 이 악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 예언대로 그들이 죽게 되는 이제 엘리의 아들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죽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집의 이 파멸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 모든 아들들 아비아달을 제외하고 이 사울에게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는 이다말 가문의 이제 출신이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후에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됐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이때 엘르아살의 이 가문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와 여러분들이 혼돈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혼돈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혼돈하시면은 안 된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우리 2장 35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요. 사무엘상 지금 우리 2장 공부하는데 35절에 보시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충실한 제사장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엘르아살 가문에 속한 사독이죠. 그의 이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에스겔 44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이 제사장직이 바로 이 천년 통치 안에서 지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엘리가 엘리의 아들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너무 늦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후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게요. 이제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였다.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엘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닌 단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달라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이 표현을 부분적인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35절에 충실한 제사장 이 직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앞으로 후대 먼 훗날에 오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사무엘 시대 입장에서 볼 때는 먼 훗날 그때 오실 예수님 이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의 이제 탄생이 일어나고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 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는가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었느냐 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도자가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타락을 하고 완전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자기의 자신의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자기가 뺏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3장으로 가보면 이제 3장 1절에서 3절까지 3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이제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희귀한 시대에 이렇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에는 뭐 방송을 틀든 유튜브를 틀든 뭘 틀든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느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시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없는, 그러니까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귀한 혹시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많은데 부족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1, 2, 3절에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이 도덕적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밤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빛이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대제사장의 눈은 침침해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도 이제 그 사무엘도 뭐 하고 있었냐면 잠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등불은 동이 틀 때까지 그 빛이 꺼지지 않는 이제 이런 이 촛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갖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선이 빠진 거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 선이 조금 빠졌었어요. 예. 자, 사무엘 우리 3무엘상 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사무엘은 이제 지금 엘리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고 이제 그때에 이 엘리는 눈이 어두웠다는데 여기서 물론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눈이 점점 더 어두워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도 지금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였었지만은 영적인 눈도 뭐 많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3절에서 보시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의 잠자리에 누워 있었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성전 회막 거기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등잔대의 불이 밝으면 동이 트고 밝아지면은 끄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을 때니까 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밤중이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을 그때였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흑암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절에서 9절을 이제 성경책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근데 바로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려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바로 동이 트기 직전에 사무엘을 이제 이 부르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들어요. 밤에 자다가.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엘리에게로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엘리가 있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엘리가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고 엘리밖에 거기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무엘이 엘리의 음성인가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자다가 여러분들은 밤중에 자다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은 아 이거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이거 우리 나하고 같이 잠자고 있는 내 옆에 저쪽에서 잠자고 있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선생님 제사장 엘리의 목소리는 아닌데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 참 아니 어떻게 자기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도 모를 수 있냐. 이거는 충분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아 엘리 자기 선생님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쫓아간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금 사무엘은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성경에 보시면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나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17절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자, 3장 17절을 먼저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3장 17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니까 이제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시는지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이르되 여호와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살아야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요. 자,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7절 보시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계시를 하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 사무엘하고는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을 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사무엘이 그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뒤에 엘리는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은 알게 된 것이죠. 알고 이 늙은 바로 이 제사장은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되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하라라고 이제 그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제 이 사무엘은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다시 이제 잠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네 번째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을. 이제 이 네 번째 부르시니까 이때 이 사무엘은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실게요. 자, 3장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원래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무엘은 아마도 이제 이 여호와여 이라는 말을 이 생략하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전에 엘리하고 그의 집에게 말한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패배와 그 하나님의 궤에 이제 이 사로잡힘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부친이 아들들만큼 잘못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아들들을 제지하거나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 모독적인 이 죄를 범한 까닭에 단순한 책망이 아닌 죽임을 당해야지만 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레위기 10장에서도 이제 신성 모독적인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제사장도 가차없이 죽이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뭐 레위기 10장에서도 제사장이 죽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제사가 이제 이 모든 이 제사가 어떤 제사든지 그 제사가 그들의 죄악을 다 대속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이 제사가 종교적 의식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의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죄를 다 지어놓고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 이 제사가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그것을 죄를 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제사가 그들의 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이 죄악을 대속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미 그 엘리와 엘리 아들들 그 제사장 그 가문의 이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인을 쳐 놓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소년 어린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죠? 확증시켜주는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이 이 제사장하고 그 제사장 가문을 향하여서 예언적인 메시지가 외쳐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예언적인 메시지인가. 지금 현대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귀한 시대라고 할 때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열려질지 어떤 말씀이 임하실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니까 이게 형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제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처음에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제 엄숙한 맹세 아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임박한 이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는 이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는 그 선고에서 이제 엘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을 그들의 불경건으로 인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레위기 10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장을 죽였던 그 제사장을 벌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실 리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요. 이제 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단은 북쪽이죠. 부엘세바는 남쪽이죠.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전체 그 전국에 다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로 이 어린 소년에게서 여호와의 참 선지자를 발견하도록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절에 이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이 이제 참 선지자직을 그에게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사 시대에 어둡고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그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 한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고 바로 이제 그 실로에 있는 그 회막에서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제사장 선지자가 세움을 받게 되는 바로 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전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이 됐을 때 이제 그 전이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되어져서 가는가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어때야지 되는가,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장으로 이제 가보면, 그러니까 4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람, 이제 이 새로운 이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 새로운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새로운 선지자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4장 1절에서부터 4절 여러분 이제 성경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적군의 적군의 이제 기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추적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영예를 변호하시죠. 5장에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계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중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갔지만은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는 적군에 가가지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의 나라 그 신전에 가서 하나님은 이제 그 궤가 가서 그들의 그 신전에서 원수의 신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계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지 않고 돕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맞서서 싸우러 나갔다가 여기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전세를 뒤집어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뭐 하는 거죠? 장로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그 싸움터에 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진 안에다가 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4장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계속 한번 보시면은 이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1절까지 한번 이제 11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그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궤를 보고 이 궤가 옮겨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궤를 보고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했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저들에게 진지로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또 그 원수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적군의 신이 왔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저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싸우자. 싸우다 죽더라도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겨 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지 될 그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아나고 여기에서 3,000명의 보병이 죽게 되고 이때 홈리하고 비느하스도 죽고 결국은 이제 패배하고 많은 이 상황이 11절까지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그 12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이 4장 마지막 22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한 도망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도망해 가지고 실로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그 실로로 돌아와 가지고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에게 전해주지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빼앗겼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옮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위에서 솟아오르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느냐 서느냐에 따라서 가고 서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들을 인도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집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했던 것이죠. 그 지금 회막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실로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궤도 없고 회막에 이 궤를 빼앗겼다. 이때 이 늙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앉아서 이제 일하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이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당하다가 해산 중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문이 완전하게 몰락하는,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남편, 자기의 시아버지, 자기의 시형제, 이거 다 죽었다는, 이제 이 죽었다는 이 소식, 이거 보다가 지금 이제 며느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 뭡니까? 며느리가 생각한 것은 이제 그 애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이것이 그녀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아들을 영광이 없는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떠나버리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스스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이 누가 훔쳐가서 가져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이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남의 손에서 빼앗겨가고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지만은 반대편에 가서 그 반대편에서 행하고 있는 반대편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원수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쳐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 이 4장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한번 이 지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쭉 하시면서 보시면은 참 좋은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기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 여기에 이 실로가 있는데, 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여기에 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전쟁터로 가는데, 이 전쟁터가 바로 어딘가요? 에벤에셀에서의 전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에벤에셀에 여기에 전투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실로에서 이 언약궤가 여기로 이 에벤에셀로 옮겨갔습니다. 이 에벤에셀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들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벤에셀에 이 전투가 있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 간의 이 결정적인 이 전투 장면이 여기에 이 4장에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보시면은 좋은 게, 여기에 이스라엘 진영은 여기에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 그 다음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아벡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4장의 이 전투에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가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가져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궤가 그들이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부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들의
그 신들을 파괴할 그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것을 5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5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5장을 읽으시면서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가서 블레셋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던 그 신, 바로 그 신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었는데, 그런데 전쟁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지금 이제 그 교회를 옮겨왔지만은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 같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이 그들이 전쟁에 이제 하나의 전리품처럼 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와서 하룻밤 이틀 밤 지나면서 보니까 이 교회는 자기들이 그 생각했던,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왔던 그 능력 이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성경 보시면서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서 블레셋 사람의 이 국가적인 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아스돗으로 가져가는데, 이 아스돗에 가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국신이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신. 바로 이 국신이 있는데, 이 국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 다곤이죠. 이걸 가져가서 이제 이 국신이 있는 다곤 신전, 그들의 이 국신이 있는 이 다곤 그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겨다가 놓은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곤은 또 다른 그 우상인 바알의 아버지로 나와요. 이 다곤이 이제 바알의 아버지, 바알의 아버지로도 이제 간주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이 여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국신 이 다곤하고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등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등하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이 더 강하다, 이런 뜻에서 그 다곤 신상 곁에다가 둔 거예요. 그런데 밤을 지나고 아침에 그 신전에 그들이 돌아와서 봤잖아요. 보니까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그 국신인 이 다곤을 궤 아래 넘어뜨려 놓은 것이죠.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저절로 넘어지도록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다곤신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지진이 났다고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교회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건에 이제 이 의미심장함을 깨닫지 못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곤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 옆에다가 세우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의 머리와 팔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분명 어느 신이 더 강한 신인가.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다곤, 어느 신이 더 강한 신인가.
누가 더 강한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신이 놀라운 신이라, 여호와가 놀라운 신이라는 거. 다곤 신이 참 신이라면, 살아계신 신이라면 그 신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는 것에 관한 이 미신적인 규례를 만들었는데, 다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면해서 견뎌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삼손이 가사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전체 건물이, 이 블레셋 귀족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데 그 위에서 무너져서 내려서 거기서 죽게 했던 거, 이게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친히 지금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우상에게는 아무런 지혜나 능력이 없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게 머리와 손이에요. 자, 여기에 이 다곤 신전에 가서 보니까 뭐가, 목이 부러져 있고 손이 부러져 있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이 머리,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신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머리가 부러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 이것은 능력, 이제 이 손이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 능력,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곤 신은 죽은 신이요, 지혜도 없고 그리고요 능력도 없다, 이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니까 이제 그 지금 거기에 있는 이 다곤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돗 사람들 자신도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부감을 느끼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혼란. 그렇죠? 그다음에요, 독종. 예, 그다음 죽음. 거부감 딱 느끼고 혼란과 독종과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또 다른 성, 다른 큰 성인 어디로 옮겨가요? 가드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가드로 옮겨가니까 가드에서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독종에 그 지역 사람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보시니까 여기는 다시 이 궤를 어디로 옮겨가요? 에그론으로. 자, 이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또 에그론으로 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대로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독종이 퍼졌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궤는 이집트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신, 이 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교회가 어떻게 이동해 갔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여기 이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이제 이 여리고로 옮겨지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데 우리가 길갈로 갔잖아요. 길갈에서 실로로 갔잖아. 그렇죠? 이 실로로 갔는데 이제 여기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실로로 가고 그다음에 이 실로에서 여기 이제 아까 에베네셀로 가서 에베네셀에서 뭐가 된 거죠? 이 전투에서 빼앗기게 됐었죠. 빼앗기게 됐는데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간 곳이 어디로 이제 갔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시니까요. 아스돗 가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간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 아스돗으로 갔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드로 갔고 이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갔고 여기가 이제 베세메스인데 자 베세메스에서 여기에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 여기에 옮겨와지게 되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지도를 함께 보시는 것이 참 유익하고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이 교회가 빼앗겨 갔는데 교회가 빼앗겨 가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잖아. 그렇죠?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독종을 죽음을 이제 이렇게 주고 그 신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이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5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의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에서 다시 이제 패배한 다음에 돌아가서 전열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쟁 준비를 다시 해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모셔와야지 된다. 남의 나라에 가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회막 껍데기만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러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6장하고 7장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 교회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적진의 나라에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신들을 다 파괴하고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을 다 전쟁에서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정말 그들의 신을 모시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아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에 우리의 생명에 육체에 손해를 안 보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다루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존귀의 여김을 받으면서 존중의 여김을 받으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옮겨져 오는 것이 바로 6장 7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5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이제 옮겨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 먼저 6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간 다음에 이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괴를 마땅히 두려워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이제 두려워한 것이죠.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이 7개월 동안 그 안에서 초토화된 거예요, 전국이. 그러니까 전쟁으로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옮겨가셔서 그 원수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원수의 나라에 돌려줘야지 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법궤를, 이 사람들의 이 궤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의 상자예요. 그냥 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궤를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더 이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되겠느냐? 적당한 방법이 뭐냐? 이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이것을 제사장들하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점치는 사람들, 이 점술가들에게 그 일을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금독종 5, 금쥐 5, 이것을 속건제로 드리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이 재앙을 가져다 준 것을 제물을 드림으로 그들의 신을 달래고, 이 재앙의 이 책임을, 사면을 받는 거죠. 재앙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쥐가 나오는데, 이제요, 쥐에 대한 언급은, 이것은 이 성읍들의 임한 역병이 쥐벼룩이 옮기는 임파선송의 그 임파선 종류의 이 역병이라고 추측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더 나아가서 이 이집트의 운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 이집트 안에 9가지 재앙을 내렸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잖아요. 그 재앙을 내렸었던 거, 이것을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이집트하고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우리 궤를 합당한 위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아주 잘 보내기 위해서 얘들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내야 될까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에서 12절 보면 또 그래도요, 그들은 또 한 가지 여운을 남겨요. 7절에서 이제 이 12절에 보면 여기에서 그들은 한 가지 여운을 남기는데, 이게 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그 악하고 나쁜 일들이 이 궤 때문이냐, 아니면 이 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이냐, 이것을 가지고 또 그들의 이제 그 인간적인 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반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이거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 궤가 한 거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세밀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거 그때 우리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 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이제 그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다. 이것을 바로 내 능력, 바로 5장에서 나타났던 것은 내가 한 것이야.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에 이 하나님의 괴가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하나님의 괴가 개입이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기를 원한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괴를 돌려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레를 끄는데 사용되는 그 수레를 끌고 갈 젖나는 소 둘은 이제 송아지가 있었고, 이 송아지를 남겨두는 것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자연적인 본능을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 이게 어미소를 떼어놓는 거, 이것은 이제요 이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었었어요. 여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소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들이 이제 오른쪽 왼쪽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제 괴를 잘 끌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판단해 이 증명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딱 괴를 끌고 가는데 좌로 우로 치우침이 없이 이 본능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 송아지를, 이제 그 새끼를 그 본능적으로 이제 정말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냥 괴를 잘 운반해 가지고 갔다는 거. 이 소들은 안내하는 사람이 없이,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유다 영토인 베세메스로 곧장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소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소를 주장해가지고 그 발걸음이, 소의 발걸음이 그리 가도록 하고 그들의 본능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그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그 길로만 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연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들은 우연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떼놓은 그 젖소를 먹였던 거예요. 돌아보기를 원했고 좌우로 치우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그 본능까지도 깨뜨려 버리면서 직진해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잠시 쉬었다가 우리 13절부터 여기 계속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력, 하늘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진실로 체험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